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점에 갔다가 게임 체인저라는 책을 봤어요. 이 게임 체인저는 이제 어느 기업의 성공 신화를 다룬 책이긴 한데, 저는 이 제목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해서 이제 궁금했는데,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그 결과나 흐름이나 어떤 상황에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사람, 그 흐름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인물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A팀과 B팀이 축구 경기를 한다. 우리나라 월드컵 경기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A팀과 B팀이 축구 경기를 막 하고 있는데, 이 A팀에서 계속 뒤지고 있는 거예요. 선수들이 막 밀리고 있고 막 경기가 안 될 정도로 막, 그러니까 선수들 자체가 이거 우리가 이러다 지겠네 하고도 막 깔아앉고, 그러면서 점점 1대0, 2대0 몰리니까 이게 뭐 이러다가 게임 끝나겠네 하고 완전히 사기가 떨어졌을 때, 이 A팀에 있던 어느 한 선수가 갑자기 B팀에 있던 선수의 공을 빼앗더니 막 무섭게 질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대0, 2대0으로 지고 있는데 2대1 넣고 또 조금 있다가 막 달리더니 2대2 동점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A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또 사기가 막 올라가겠어요. 이야, 이거 되네. 질 줄 알았더니 이기겠네. 막 또 힘있게 경기를 하죠. 그러다가 아까 넣었던 선수 말고 다른 선수가 막 용기를 내가지고 볼을 잡아가지고 막 몰아가지고 결국 3대2로 이기게 된 거예요. 역전승으로. 이럴 때 이 A팀에서 지고 있었는데 처음에 동점골을 넣어서 사기를 확 올려준 선수를 게임 체인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수가 그렇게 힘있게 용기 있게 활약을 잘해가지고 그 선수로 말미암아 모든 선수들이 사기도 오르고 또 막 또 활력도 찾고 이래가지고 그 상황의 전개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바꿔 놓을 때 그 사람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나라마다 시대마다 그 게임 체인저 같은 인물을 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새롭게 하고 시대를 바꿔가기도 해요. 오늘 저도 그렇고 우리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런 게임 체인저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우리 일터에 내가 게임 체인저가 되게 해주세요. 낙심해져가고 깔아앉아 있지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이 바울도 바로 그 시대에 그 나라의 게임 체인저 같은 사람이고,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본인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이랑 이어지는 본문인데 18절을 먼저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지역, 그 중에서 더 정확하게는 다메섹 지역에서 3년 있었죠.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여기 이제 게바를 만나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여기 게바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게바고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는 이제 헬라식 이름 베드로가 익숙하죠. 게바는 이제 히브리식 이름인데, 어쨌든 이 베드로를 만나려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베드로가 12제자의 대표격이니까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걸 말했을 것이고, 베드로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 선택받은 그런 사도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일단 여기 베드로 만난 다음에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고 했죠. 여기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기 형이 어느 날 내가 메시아야 이러는데 그 믿기가 쉽지 않죠. 예. 뭐야 형 왜 그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되고 사도행전 이제 2장부터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아주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고 실제 예루살렘 교회 감독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기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야고보도 오늘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의 어떤 회심했던 이야기도 하고 또 부름받은 이야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전체 대표격인 야고보도 만나고 12제자의 대표격인 베드로도 만나고 이래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만났는지 또 어떻게 부름받고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인정받았을 거예요. 다만 여기 이제 19절에 보면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죠. 이게 뭘까?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그 당시에 순교하면서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많이 흩어졌다 그랬어요. 다른 지방으로. 그랬기 때문에 만나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예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찾아갔는데 다른 제자들이 만나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그랬던 사람이 회심했다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 믿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 속임수 쓰고서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위장해가지고 우리 만나는 척했다가 우리 잡아 가두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제자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이제 이어서 보시면 20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하면서 그 이제 과정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면서 21절에 보면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떠난 다음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네. 이게 지금 이제 처음에 다메섹에서 수리아, 길리기아 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이 수리아랑 길리기아는 유대 땅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 여기 수리아보다 더 북쪽에 있는 게 길리기아 지방입니다. 길리기아는 다소라는 지방이 있는데 이 다소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여기 길리기아 다소에서 사도 바울은 1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다메섹에 있다가 글로 가서 13년 동안 머물게 된 거예요. 거기에 머물렀던 기록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말씀도 훈련받고 복음을 전했겠다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13년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에서 고향에서 살고 있는데 바나바가 거기를 찾아오는 거예요. 바나바 사도가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만나가지고 저와 함께 수리아로 갑시다.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바울이 바나바를 따라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으면서 1년 머무는 동안에 바나바와 함께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가고 또 다녀온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을 실라 디모데와 함께 가고 또 다녀온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을 디모데랑 또 누가랑 이렇게 또 전도여행을 가고 이렇게 이제 바울이 했었는데 그렇게 여기 바울이 수리아에서는 1년 동안 길리기아에서는 13년 동안 그러니까 14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냈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자, 22절 23절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전에 우리 박해했던 그 바울이 예전에 우리가 믿는다고 전했던 그 믿음을 그 예수님을 지금 다시 전한다 함을 듣고 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예수님의
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그분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 그 사람뿐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다녔던 사람이고 옥에 가뒀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순교를 당하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던 많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박해를 받으니까 핍박을 피해서 유대 땅으로 이방 땅으로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흩어져서 있었던 유대 땅에 있었던 또 이방 땅으로 갔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흩어져 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겠어요? 아유, 그 바울 나쁜 사람이야. 잔인한 사람이야. 못된 사람이야. 그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야. 그리고 어디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만 보면은 붙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고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하는지 바울 그 사람 아주 잔인한 사람이야. 이런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성도들 사이에만 퍼지고 동네에 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 땅, 이방 땅에도 바울 하면 기독교 박해했던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했던 사람, 잔인한 사람으로 이미 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메섹으로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쫓아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이후에 아라비아 다메섹에 가서 3년, 길리기아에서 13년, 그리고 수리아에서 1년 합치니까 총 17년이 됩니다. 17년 동안 살아갈 때 바울에 대한 소문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유대 땅, 이방 땅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 사이에 바울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야, 옛날에 바울이라는 사람 알지?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대.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만 보면 막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잔인했던 그 사람 알지? 그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닌다네? 야, 그 사람 제정신이야?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지 가는 곳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고 다닌대. 심지어 예루살렘에 막 복음 전하러 갔다가 핍박받다 도망 다니고 또 다메섹에도 막 복음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핍박해서 이 바울이 거기서 도망쳐 나왔대. 이런 소문이 다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진짜야? 거짓말 아니? 야, 그 사람이 변할 리가 없지. 의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엔 진짜래. 맞대. 본 사람도 있대. 야, 놀랍다. 사람 두고 볼 일이네. 바울이 변했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야, 이러면서 이런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오늘 24절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 24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자기가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내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옛날엔 성질이 못된 바울이었는데, 잔인했던 바울인데 지금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있대.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대. 이런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바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바울로 인하여 바울의 그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 바울 변한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네.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하나님 앞으로 바울 때문에,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바울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업적 때문이 아니고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만난 다음에 바울이 회심을 했잖아요. 바울이 변했잖아요. 변화되고 달라진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바울로 말미암아 나도 저 바울을 보니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저 바울 변화된 것 좀 봐. 바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믿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얼마나 자신 있으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내 형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스스로 이런 말을 한 거는 그냥 잠깐 1년, 2년 반짝 해가지고 이런 말 한 게 아니죠. 아라비아 그 다메섹에서 3년, 길리기아에서 13년, 수리아에서 1년,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누르시면 눌려지고 누가 찌르면 막 찔러지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막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듣고 배우면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바뀌어가고 변화되어 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바울의 달라지는 모습을 본 거예요. 보면서 바울을 향하여, 바울로 말미암아, 바울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말을 고백하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나,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나. 우리나라는 업적 남기는 거 자꾸 좋아하잖아요. 이름 내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저분 달라졌어. 너 누구 얘기 들었어? 그분 완전히 변화됐어. 옛날 사람 아니야. 어쩜 저렇게 친절해졌지? 야, 저분이 어쩜 저렇게 성실해졌지? 야, 저분 맞아? 어떻게 저렇게 겸손해졌지? 저분 교회 다니더니 예수님 믿더니 완전히 새 사람 됐어. 옛날 사람 아니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오래전에 그 영화 중에 아주 기억되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영화 제목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예. 영화 제목이 좋죠? 예. 예. 그 영화 이제 중년 남자와 중년 여성의 이제 그 약간 좀 러브스토리 같은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이 중년 남자가 이름이 멜빈인데 이 사람은 강박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강박증. 아주 지나칠 정도로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자기가 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대로 안 하면 안 돼. 못 봐주는 거예요. 막 너무 깐깐해. 너무 섬세해. 막 아주 디테일이 너무 심해. 예.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얼마나 또 깔끔을 떠는지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도 식당에서 주는 포크 나이프를 안 쓰고 자기가 준비한 거 포크 나이프를 써. 예. 아유, 그냥 너무해. 그냥 막 그렇게 강박증에 걸린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못 믿어. 자기가 해야 직성이 풀려. 예. 그런 사람 우리 가끔 있죠? 예. 근데 이분이 그래서 식당에 그렇게 자주 가는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서도 이분이 오면 별로 안 좋아해. 까다로우니까, 신경질적이니까 별로 이 멜빈이라는 남자 주인공을 안 좋아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멜빈이 그 식당에 갔다가 그 식당 종업원 중에 캐롤 코넬리라는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한테 쏙 빠진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영화 중에 이제 이런 장면이 있어요. 식당에서 이 남자 주인공이 그 여성한테 이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좋아한다고. 예. 고백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캘로리라는 그 여자 주인공이 그런 거죠. 당신이 나를 좋아한다면 나에 대한 칭찬을 좀 해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이 멜빈 남자 주인공은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칭찬할까? 생전 칭찬을 해봤어야지. 너무 그냥 깐깐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남자 주인공이 자기 약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강박증이 있습니다. 약간 정신병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약을 먹으면 50%에서 60%는 낫는다고 말했는데 그래도 나는 약을 먹기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자 주인공이 아니 나를 칭찬해달라고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이 도대체, 이런 표정으로 봐요. 이때
남자 주인공 멜빈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약 먹기를 죽기보다 싫어해서 정말 안 먹습니다. 그런데 캐롤, 당신을 만나는 순간부터, 당신이 나를 찾아온 순간부터 나는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명대사예요. 그 다음 말이. 그 다음 말이 뭐라냐면,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영어 자막대로 해석하면, 당신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 말을 듣고서 오한이 벙벙 놀래가지고 내 평생 동안 들어본 말 중에 최고의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여성의 표정이, 카메라가 이 여성의 표정을 쫙 클로즈업을 해요. 쫙 한 10초 동안 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제가 표정을 지울 수가 없네. 막 너무 좋아가지고 황홀해가지고 그 남자 주인공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동교회 성도님들의 표정을 그렇게 막 황홀하게 만들어주는 목사가 좀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죠. 제가 목사가 되면서 제가 이제 35세 목사 임직을 했어요. 보통 목사님들보다는 조금 늦게 했죠. 그때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다짐한 게 있고, 나는 이런 목사가 되고 싶다. 뭐냐면, 이정수 목사는 목사다운 목사다. 이정수 목사는 참 좋은 목사다. 이런 말 듣고 싶었고, 그런 말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짐했어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하거나 큰 능력이 있거나 외모가 출중하거나 대단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평생에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목회를 잘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정말 신실하게 변함없이 잘 맞춰서 누군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정수 목사를 회상할 때, 그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셨어. 그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이셨어. 이런 말을 듣고 싶어서 저는 그런 목사가 되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다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도 부족한 줄 저는 알아요. 알고 참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고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우들끼리 또 가까운 성도님들끼리, 진짜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성도다운 성도야. 예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집안에서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진짜 예수 믿는 분다워. 교회에서만 경건하고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고 정말 가족들 사이에서도 사회에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저 권사님 진짜 권사님이야. 정말 권사님 전설이야 전설. 저런 권사님이 나도 되고 싶다. 저 집사님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 집사님처럼 해야 되는 거야. 정말 저 집사님은 권사님이 돼야 되고 장로님이 돼야 될 뿐이야. 이런 칭찬, 이런 존경.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음식의 모든 기초가 뭐냐면 장이잖아요. 장. 그죠? 간장, 고추장, 된장. 장이 얼마나 중요해요. 장이. 근데 이런 거는 제대로 담가져서 숙성이 돼야지 맛이 나는 게 이 장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한꺼번에 단번에 순식간에 막 이 변화돼 가지고 반짝 잠깐에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꾸준하게 한결같이 성실하게 이게 숙성되어지고 깊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간 예배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숙성되어지고 깊어가면서 익어가면서 신앙의 열린이 깊어질수록 그런 신앙의 맛을 내고 믿음의 깊이 있는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성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후에 저 다메섹에서 3년을 있었고, 길리기아에서 또 13년, 수리아에서 또 1년 이렇게 있는 동안에 그가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달라지고 변화되고 진보했단 말이죠. 그래서 남은 삶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물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남은 삶이 깊어지면 깊어져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또 나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디 가서 욕먹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예. 비난듣는 사람 되지 마시고 나를 본 사람이 예수님을 본 것 같다고 말하고 나를 만난 사람들이 막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존경받고 칭송받고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